성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월 1일이 주일이 되는 날이 참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월삭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했던 그런 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찬식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을 성찬으로 지킵니다. 또 오늘은 그때마다 짧은 성찬 설교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초라한 상처럼 보이는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 빵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떡을 우리가 빵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빵을 보면서 포도주를 보면서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라, 시청각 설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이 이제 목사로부터 그냥 듣기만 했는데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연합된 교회라는 한 몸이라는 이 신비로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르듯이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연합체,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성찬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성찬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이 부족한 나를 위한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그 은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 텐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가 맞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가서 마침내 신랑 되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교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주인공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찬은 6월절, 잘 아신 6월절 전날, 그때 이제 행하게 되잖아요. 6월절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하시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6월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잠을 잘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건너뛰잖아요.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6월절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6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걸 계속 자자손손 전하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 6월절 아주 정말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주님이 포도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 6월절에 수많은 양들이 집집마다 희생양이 되어 죽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죄업을 대속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고 너희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 너희를 위한 내가 구원의 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관계된 겁니다. 구약의 6월절을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좀, 그 신학적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뭐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감설,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채설은 이제 가톨릭 견해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빵을 갖고 나와서 사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 변화된다. 화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빵이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 빵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반발을 합니다. 아니다. 빵은 빵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봐라, 빵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인데 이 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 이렇게 돼서 루터는 이렇게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공제설은 뭐냐면은 이 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또 논란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빵 위에 있냐, 빵 아래에 있냐, 빵 속에 있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게 신학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공제설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쭈빙길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념하라고 했었는데, 단지 우리 떡이고, 빵이고, 포도주인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그런 다른 공제설 이런 것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은 화채설도 공제설도 기념설도 아니고 단순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 빵을 나눈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칼빈 주장,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임재가 아닌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띠가 된다는 겁니다. 혁띠처럼 띠 역할을 하는데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연합, 역사하는 연합을 돕는 보조수단이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보조수단이 성례전인데 그래서 칼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내리는 겁니다. 성만찬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영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헷갈리셨지만 칼빈의 견해를 여러분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신비로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성찬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화채설이 되고 공제설이 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려올 필요가 없고 성령은 능히 우리가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신부를 돕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또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아까 말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 사랑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1년을 여러 번 돌아보시면 우리 사랑이 참 불완전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여서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같이 이런 정도의 성만찬이 아니고 성찬이 아니고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빵을 받으면서 보십시오. 성령이 이걸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 역사한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그 빵을 받는 순간에 이 귀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할 때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부활하신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내 몸에 병든 부분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런 신유 은사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나아만 장군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많은 이스라엘에 뭐 눈병자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했거든요. 사렙다 과부가 있은 특별히 엘리야의 은혜를 입어서 그 흉년의 시기를 극복해 가는데 그때 그러면은 어려움 당한 과부가 그 사렙다 과부 한 명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그 믿음으로 거기까지 와서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 역사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빵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받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이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몸을 받고 그 피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은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부된 교회로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빵을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병든 몸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또 어쩌면 삶의 고비고비마다 쌓여있는 짐이 한 짐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빵을 받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빵이, 이 잔이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버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언약 백성, 언약이 갱신되었어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구약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혀진 것이 내게 되었다. 내 것이,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빵은, 이 잔은 그냥 무의미한 빵과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약속을 확인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1월 한 11개월을 돌아보고 한 달 남은 2019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시죠? 올해도 못다한 게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연약했습니다, 이런 게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그 언약 안에 아직도 있다고, 이 언약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고, 이 언약의 핵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내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해체될 리가 없고 해약할 리가 없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생명의 언약이 갱신됨을 믿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30절은 성찬식 때 많이 간과되어 버리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가 부르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언약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갈 때,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사무로 돌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찬미하며 나아갔더라.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찬양은 마지못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말씀이 힘이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요. 그 말씀,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거야. 내 안에 흐르는 거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 앞에 전개되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언약의 백성이잖아. 약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잖아. 찬양하면서 맞이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6월절에 부른 찬양시들입니다. 떡을 먹기 전에 앞부분을 부르고 뒤에 마신 다음에 부르면서 찬양하며 나갔거든요. 제가 몇 절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5편 15절부터 몇 절을 좀 같이 보면서 성찬에 참여한 성도가 어떻게 찬양하며 나갈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나아갔는가. 여러분,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할렐시, 할렐루야 하루시아, 할렐루야 끝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며 살았다. 성찬에 참여하고.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115절 15절입니다.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8절입니다.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8편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약속을 확인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언약을 맺히고 언약을 맺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아직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찬양이 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탐내이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